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이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이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의 중요한 건물과 그리고 중심이 되는 지성소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 여러 가지의 도구들, 이를테면 번제단이니 놋바다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계 양식,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크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3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을 볼 때에 성전이 7년 동안에 건축된 데 비해서 13년 동안 했으니까 한 2배 정도의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수치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해 보면 역시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그 타락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들였던 정성보다 자기가 거할 왕궁 짓는 데에 더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타락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서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왕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많은 대신들이 와서 일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대신들도 머물 곳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지으려면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기록을 성전에 대한 중요한 기록 중간에 넣어놨을 때에 이걸 그저 우리 현대에서 야 어떻게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부분들을 기록해 주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 비로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기록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1세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1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니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쯤은 다 봤고 왕궁도 한 번쯤은 다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 1.5세와 2세들입니다. 어릴 적에 잡혀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들,
그리고 거기서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이나 왕궁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왕궁에 대한 것도 요약하여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그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왕궁이 왜 지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왕궁이 지어진 그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때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함,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고 또 번영을 주셨고 영화로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화, 번영, 영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 요즘 그래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소위 이른바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다 우리가 복 받는다, 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뭇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화나 번영이나 영화는 안 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일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영의 시대를 주시기도 하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평화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번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먹고 살만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 그 번영의 부분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1.5세와 2세대의 시각, 또 포로로 잡혀온 1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에 바벨론의 궁전과 비교할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솔로몬 궁전이 굉장히 화려한 황금 성전이고 황금 궁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벨론 궁전에 비교해보면 이건 그냥 저기 어디 지방 한 조그마한 그 어떤 성주 정도의 사이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의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모습의 회복으로 가야겠다 하는 꿈을 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궁을 짓는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본문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실제 왕궁의 건축 가운데도 중심이 되는 자리인데 그 7절은 뭐냐면은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솔로몬의 소명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왕좌에 앉은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어떻게 공의를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죠.
자기는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공의가 아니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겠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장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불어 선물로 주셨죠. 그 모든 것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 받은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이 선물과 같은 그 번영과 영화로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자리인 것이죠. 만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번영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영화로움을 주실 거야. 그 솔로몬의 궁정 같은 그런 번쩍번쩍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목표했다면 그건 타락한 오늘날의 번영신앙과 번영복음과 다를 거고,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셨을 때에 내가 삶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잡고 살 것이냐 하는 질문, 그리고 그 결정과 결단이 굳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운 시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공교히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이 모든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살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간직해야 될 부분이며, 오늘날처럼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평화의 시기와 이 번영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고 추구해 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9절 이하의 기초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소명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의미는 뭐냐면 항상 귀하고 다듬은 돌을 주 앞에서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구겹되어 있고 귀한 것으로 잘 가다듬어서 내 삶의 소명을 이루어 가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왕궁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왕궁의 화려함과 번영,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자리의 현장 가운데는 솔로몬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도 그 왕궁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 불타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나요? 솔로몬이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충성되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돌보는 것이 곧 그 백성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모든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치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책으로 삼고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방 가운데 모욕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성전과 그 궁전을 던져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하셔서 고쳐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왕궁을 크게 지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건축이 솔로몬의 생전에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13년 지은 것으로 끝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만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데려온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그 왕후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도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 알지만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었답니다. 교인 1000명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첩이 1000명인가 싶죠. 그 이름이나 다 외울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나라를 세우면 호족 공신들 다 이렇게 결혼으로 맺은 것처럼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리더들과 국가들과 이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 결혼을 한 것일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하여 뭔가 건물을 하나씩 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서의 건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명분의 모습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노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선물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 번영이었는데 오히려 백성을 향하여 채찍을 가하는 번영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하락 곡선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하락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평화와 번영을 가지고 소명을 지켜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 번영 자체에 취해버린다면 주신 분을 경홀히 여기고 주신 것에 만취하여 살아가면 우리 역시 솔로몬과 다를 것이 없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와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던져버린 바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에 있는 그 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으면 참 굉장히 그 가슴이 이렇게 서정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하고 드레핀 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명품 옷으로 입은 것과 지금 봄에 피는 꽃 한 송이를 비교할 때 저 꽃이 정말 더 아름답다. 이게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 입은 것보다도 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저 백합화 하나도 이기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가? 솔로몬이 그 모든 번영을 가지고 처음에는 소명을 이루는 모습으로 가는 듯 했다가 그 번영 자체에 빠지고 취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백합화,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의 아름다움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왕궁의 기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통장에 있는 잔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의 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주신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 현실 속에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더욱더
귀하고 다듬은 돌로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주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귀한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의 시대는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땔감을 걱정해야 됐고 자식들에게 입힐 옷을 걱정하며 살았던 세대였는데 우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남보다 괜찮은 인생을 살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주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현명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